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제 걷게 한 그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은 제물로 쓸 소들과 또 꽃들, 나무들 다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막 분주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어리둥절했었지만 그 의도를 알고 난 뒤에 깜짝 놀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이건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헛된 일들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천지와 바다를 섬기지 말고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뜨고 지는 태양과 달 그거 섬기지 말고 그 태양과 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이 말한 헛된 일이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섬기는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는 올림푸스의 12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헬라 신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신이라고 믿고 사람의 형상을 따라 조각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믿고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신전을 짓고 아무리 멋있게 신들을 조각한다 한들 그것은 결국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풍요와 다산의 복을 주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지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섬길 때에 어떤 비극을 겪었는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또 성도들이 고통받고 수많은 이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을 섬기려 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힘을 섬기면 결국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루스드라에서 헛된 것을 버리라라고 외쳤던 그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금주의 말씀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서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소동이 한바탕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루스드라의 도시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기적을 베풀고 섬기겠다 하고 아니라고 섬기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했다면 그 루스드라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전과는 다르게 복음의 봄바람이 부는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기적 이후에 아마 유명 인사가 되었겠지요.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 가운데
맞아, 기적을 행하셨던 그 선지자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네. 오늘 나 그 선지자를 만났어. 기뻐하고 그 복음을 열심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을 보면 다시 한번 공기의 흐름이 확 바뀐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에게 이 유대인들은 소리만 들어도, 그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박해하고 선동했습니다. 신체적인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또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바울의 일행은 첩첩산중을 넘어서 그 험한 길을 넘어 이고니온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그들은 이방인과 관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다시 이 일을 알고 다시 도망을 쳐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은 좀 한적한 도시였던 루스드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걷지 못한 사람을 똑바로 일으킨 기적을 행한 루스드라로 찾아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던 그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납니다. 먼저는 한 45km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에, 야, 여기에서 전도했던 그 바울 사도가 그 루스드라에서도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똑바로 걷게 했어. 이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180km 떨어진 저 멀리 안디옥까지 또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악독한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다시 루스드라로 바울을 죽이러 온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안디옥까지 약 220km, 230km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소문이 전해지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올 만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18절과 19절 사이의 시간 간격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의 유대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루스드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참으로 극성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극성을 부릴까요? 그리고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 그 원어에 보면 19절에 그 무리에 대해서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무리요?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무리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충동을 받아서 자행했던 일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분명히 바울을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만한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려 했던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맞은 곳은 멍이 들고 피가 나고 또 곪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쳤다라는 말처럼 이 바울은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충동질을 했길래, 어떻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을 했길래 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질 만큼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 그림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16장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일을 했는데 점치는 일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자기 주인들 몇 명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었던 여종입니다. 바울과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이 며칠간 지나다니면서 이 여종을 주목하고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어느 날 바울이 그 여인이 귀신에 들려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고서 이 여인을 참으로 불쌍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인들이 쫓아와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잡아서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수입을 얻었던 것은 쏙 빼고 이 바울이 괴상한 사람이라고, 이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괴상한 소문을 전하고 우리의 미풍 양식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모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바울의 옷을 찢고 바울을 매로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 아데미 신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데미 신전 성경에는 나오지만 우리가 역사 공부하거나 세계사 공부할 때는 아르테미스 신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만큼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고대 시대에 기원전 벌써 3세기, 4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놀랄 만한 건축물이지요. 보시는 것처럼 세로 130m, 가로 70m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그 고대 사회에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신 제우스가 직접 지어준 건물이다 그렇게 믿을 만큼 이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신전이 있으니 그런 신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중에 은 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 주변에서 돈 버는 사람들에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우리가 만든 이 아데미 신상은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신상도, 우리가 만든 큰 신상도, 우리가 만든 모든 건 다 소용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거대한 아데미 신상도 소용없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서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백성 앞에서 변명을 하려고 하자 제자들이 말립니다. 지금은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빨리 몸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자신의 전도의 활동지를 옮기는 일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섬기려 했던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충동질을 당했기에 바울에게 돌을 던졌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림푸스의 그 헬라 문화의 12신을 섬기는 그 사회에서 제우스 신당이 있었던 그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은 그 제우스 신당을 중심으로 경제권이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제우스 신당 이외에 루스드라 전체 도시 전체에는 올림푸스의 12신을 섬기는 여러 신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 신당마다 사제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신전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이며, 또 꽃과 나무를 납품하는 사람들, 또 신당의 건축과 수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 또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또
또 기념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제사용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의 신전과 관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지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건 헛된 일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기적을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할 때에는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라 할 때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에 그때까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그 기적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신들이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당신들은 곧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 곧 굶어 죽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도시는 폭삭 망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바울은 여러분의 이권을 다 빼앗고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일하던 그 자리에 모든 돈을 다 차지할 만한 그럴 사람입니다. 그렇게 충동질하면서 바울을 매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이 루스드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돈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을 버리는 일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익과 나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와 에베소 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들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고 또 내 기업과 내 직장, 내 일터, 내 가정에서는 눈앞에 있는 그 물질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이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보였던 그 우매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바로 그 손으로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돌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롯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치운 그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생명 되신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나를 찾아올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혹의 순간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갚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돌아보면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거짓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희생해야 될 그 순간에 딴청을 피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어떤 이들이 충동질을 하고 나에게 그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 앞에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갚아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둘러볼 때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세워달라고,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기도할 때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 같이 내 믿음이 넘어지기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를 위해 내 삶을 무언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디옥과 또한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가득히 채워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채워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손해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포기하여도 기뻐하고 아깝지 않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물질에 얽매여서 머리가 아프고 혼란한 삶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면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셨고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헛된 욕심에 빠져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고아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곁에서 생명 되신 주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새롭게 하며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